혹시 정말 깊은 실패감에 빠져본 적 있으세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절망 속에서 피어나는 아주 놀라운 희망, 실패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제일 잘한다고, 이게 내 가장 큰 강점이라고 믿었던 바로 그것 때문에 내가 무너진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야기의 중심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빛나던 두 사람이죠. 바로 베드로와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이들의 이야기 속에는요, 사실 충격적인 예언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두 사람을 그냥 실패자로만 기억하기 쉽잖아요. 근데요, 그 당시에는 이들이야말로 스타 제자였습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 뜨거운 충성심으로 유명했고요. 유다는 모두가 인정한 최고의 브레인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은 정말 상상도 못할 예언을 하십니다. 가장 믿었던 제자, 그 충성스럽던 베드로가 자기를 배신할 거라는, 이건 뭐 듣는 사람 모두를 충격에 빠뜨리는 말이었죠? 이게 우리 이야기의 첫 번째 반전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들을 최고로 만들었던 바로 그 강점들이 그들을 무너뜨리는 약점이 될 수 있었을까요?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흔히 베드로 하면 그냥 가난한 어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전혀 아니었어요. 어업 조합을 운영하는 꽤 성공한 사업가였죠. 물 위를 걷고 칼을 빼들었을 만큼 행동파였고요. 말하자면 이 뜨거운 충성심, 이게 바로 베드로 그 자체였던 겁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바로 이겁니다. 베드로가 평생 자기 자신이라고 믿었던 그 뜨거운 충성심이요, 불과 8시간도 안 돼서 산산조각 나버렸다는 거예요. 정말 엄청난 아이러니죠.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거든요. 제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말하자면 수도권 출신 엘리트였고요. 얼마나 똑똑하고 신뢰가 두터웠으면 세리 출신인 마태를 제치고 공동체의 재정을 다 맡았겠어요. 그의 강점은 바로 이 날카로운 이성이었습니다. 자, 30. 이 숫자, 유다 하면 딱 떠오르는 숫자죠. 잠시 이 숫자에만 한번 집중해 볼까요? 근데 이 은 30이요, 당시 노예 한 명 값이었습니다. 아니, 유다처럼 그렇게 머리 좋고 계산 빠른 사람이 고작 이 돈 때문에 스승을 팔았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단순한 탐욕으로 보기엔 앞뒤가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다의 배신을 단순한 탐욕이 아니라 그의 그 똑똑한 머리에서 나온 아주 치밀했지만 비극적인 전략이었다고 봐요. 일부러 예수를 위기 상황에 몰아넣어서 숨겨둔 신적인 능력을 쓰게 만들려는 거죠. 그걸로 로마에 대항하는 혁명을 일으키려고요. 하지만 그의 완벽했던 계산은 정말 처참하게 빗나고 말죠. 자, 그럼 도대체 이 두 사람의 실패가 우리에게 뭘 말해주려는 걸까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비유가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인명구조원의 비밀이죠. 이게 바로 베드로와 유다 이야기가 관통하는 핵심 원리, 바로 은혜의 역설입니다. 뭐냐면요, 진짜 도움은 우리가 강할 때가 아니라 완전히 힘이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인명구조원 이야기로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은 좀 다른데요.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은 사실 엄청나게 위험하대요. 왜 그럴까요? 살려고 발버둥치는 그 힘이 너무 세서 구하러 온 사람까지 붙잡고 같이 물속으로 끌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자기 힘으로 살려는 그 노력이 오히려 모두를 위험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베테랑 구조원은요, 섣불리 다가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기다리는 거죠. 저 사람이 힘이 다 빠져서 완전히 무력해질 때까지요. 정말 긴장되는 순간이겠죠? 바로 그 순간입니다. 내 힘으로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인정하고 오직 구조자의 손길에 모든 걸 맡길 수밖에 없는 그 순간.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때가 진짜 구조가 시작되는 골든타임이라는 겁니다. 자, 이 비유를 기억하면서 다시 베드로와 유다 이야기로 돌아와 봅시다. 똑같이 실패했는데 왜 이 둘의 결말은 완전히 달라졌을까요?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들어오죠. 실패는 똑같았어요. 한 명은 입맞춤으로, 한 명은 말로 예수를 배신했죠. 그런데 그 실패에 대한 반응이 그들의 운명을 완전히 갈라놓았습니다. 유다의 진짜 비극은요, 배신 그 자체가 아니었어요. 진짜 비극은 자기의 실패보다 더 큰 용서와 은혜가 있을 수 있다는 걸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의 그 똑똑한 머리와 강한 자존심이 그 실패를 감당하지 못하게 만든 거죠. 반면에 베드로는 어땠나요? 그는 그냥 완전히 무너졌어요. 자기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그야말로 뼛속까지 깨달았죠. 그런데 바로 그 자리,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 절망의 바닥이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출발점이 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의 성공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의 실패가 우리를 끝장내는 것도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실패 그 자체에 갇혀서 그 너머에 있는 더 큰 은혜를 보지 못하는 것, 바로 그거죠.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 각자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의 힘이 다 빠지고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구조원의 손을 전적으로 의지하듯 당신의 실패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시겠습니까? 그 놀라운 반전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도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